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다시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대제사장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상의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만 해방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영적인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와 우상의 지배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5개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제사는 예전의 나를 내려놓고 예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을 하는 예식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제사를 통하여 삶을 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이전의 삶을 단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들을 통하여 자신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더 내가 갚아야 될 것, 내가 풀어야 될 모든 것들을 풀고 하나님께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이스라엘로 이끌어 나가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그 일을 바로 이 제사를 통하여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옛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개의 제사를 가르쳐 주신 후에 이 모든 제사 일을 감당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이제 함께 세우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해서 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인 것이죠. 백성의 죄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는 백성에게 부어지도록 도와주는 일, 그 일을 제사장들에게 감당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하기에 모세에게 직접 명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2솥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제사를 만드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대제사장으로 바로 아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준비를 하여라. 제사장이 입을 의복과 기름과 속죄제를 드릴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함께 준비하여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이제 그 회막 문 앞으로 다 모아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요.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제사장들을 세우는 예식,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회막 앞으로 불러 모으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예식을 시작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굽거처에 입히고 애굽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흉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게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요. 방금 그거를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보시면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겼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아론이 이렇게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깨끗하게 물로 씻기고요. 그 다음에 아론에게 하얀 속옷을 입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죠. 하얀 통으로 된 속옷을 입히고 거기에 이제 띠를 맸습니다. 허리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푸른색 겉옷을 입히고 그 위에 에봇을 거치게 하였습니다. 이 앞에 앞치마처럼 생긴 것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에봇이에요. 이 에봇을 입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붙어있는 흉패가 있었습니다. 이 흉패를 붙였고 이제 이 흉패 안쪽에다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제비 뽑기 할 때 그 제비 같은 거였는데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뜻은 바로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졌답니다. 근데 이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진 그 제비를 여기 안에 넣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한 소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12지파와 그 12지파가 갖고 있는 어떤 삶, 그리고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을 가슴에 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관 앞에는 금패를 붙였는데 이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기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복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 소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표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든 복장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대로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마주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마주보며 살아가는 삶의 대표자로서 이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아론에게 옷을 입히고 난 후에 이제 아론에게 기름을 바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관유라고 하는데요, 올리브유에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어서 어떤 거룩한 일에 사용하는 기름을 관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을 바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이렇게 옷을 입히고 난 뒤에 이제 이 모세가 직접 이제 기름을 바르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보면 성막 텐트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막의 물건들에 다 기름을 바르고, 또 성막 앞에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도 전부 다 기름을 꼼꼼히 바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관유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 아론을 거룩한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들을 속옷을 입히고 띠를 입히고 관을 씌워 돕는 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파란색 옷이나 앞에 에봇이나 이런 것은 대제사장만 있고요. 나머지 이제 아들들은 돕는 제사장으로서 하얀 옷만 입고 이 일을 돕는 사람들로 세워진 것이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일에 중심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아론을 세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무언가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세례식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아가는 그 과정이 꼭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의 과정과 참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처음에 물로 몸을 씻었죠.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새롭게 나와서 물 씻고 나와서 깨끗한 옷을 새롭게 입고 그 위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그 모든 물이 온 몸을 적시면서 거룩한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론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았던 그 모든 장면이 우리가 읽은 대제사장 위임식과 참으로 똑같은 닮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몸에 물을 담그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실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옷을 입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주님의 구원과 용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참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정체성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하여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 제사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물로 드린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전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제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물이자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제사인 십자가 죽음을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우리의 대제사장을 다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했던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고스란히 감당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 모든 예전의 삶을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빚어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전의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들을 다시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옷을 입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중간 역할을 맡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중간자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는 삶의 제사장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제사는 이전에 나는 내려놓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일을 뜻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삶을 뜻합니다. 내 삶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져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 아는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해방시켜주는 일을 뜻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귀한 일들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건 너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뜻한다. 너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을 뜻한다. 너희가 삶의 자리자리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아론을 세운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삶의 자리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이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구원을 전하는 제사장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많이 늘어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전통이 결국 우리들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제사장의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보석들을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소망을 상징하는 우림과 툼밈을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옷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 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들은 이것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은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일종의 철판 같은 거예요. 금속판이죠. 근데 이제 이게 흉패와 같은 거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건데 제사장의 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품고 또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삶을 머리에 쓰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아까 우리 제사장도 허리띠를 띠었었잖아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잘 동여매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전신갑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희는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니 너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뜻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사랑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에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나갈 때 내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네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성령님 안에서 진리와 공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평화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갖고 있으며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기억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보내며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제사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란 계속해서 말씀하시듯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 품어주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향기 드러내는 삶,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관유로 바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늘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산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많고 내 본성, 내 자랑대로 살아갈 때도 많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도 못할 때도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가 옛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예배를 날마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제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넉넉히 이루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